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첫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진 이적인데요. 갈릴리 가나에로 가셔가지고 첫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적을 다 행하신 후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건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금식기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이 공간복음이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더라도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그 말을 기준으로 이제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요 마태복음 4장 11절, 4장 11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받은 사건 바로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사건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라는 이 말이 있다는 걸 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쓴 다음에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그 이 부분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으시고 끝나자마자 이제 또 갈릴리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게 있어서 요한이 잡히기까지의 과정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4장 13절,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받은 장면이 있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걸로 기록하고 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본다면, 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초기의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필립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오게 된 걸 만나셨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갖다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초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오늘 살펴볼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시면 나사렛에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 가시는, 집을 옮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사 가신 다음에 얼마 머물지 않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공생애의 첫 유월절을 이제 올라가셨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갖다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돌아오셔서 유대 땅에 머무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만난 건 이제 그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그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근처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한 공동체가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머물면서
머무시면서 물을 갖다가 그 세를 줬다 그랬기 때문에 요단강 이 서쪽 편에서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유대라고 우리가 그 행정구역상 불렀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오른쪽은 베레아라고 배웠죠. 그래서 베레아 쪽에 세례한 공동체가 베다니가 있었고, 아마도 유다 지역에서 활성하셨다면 요단강을 접한 유다 지역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23절부터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런 언급을 기준을 해본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이전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근거는 3장 2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머무시면서 초기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세례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동시에 양쪽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졌던 게 이제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과 그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서의 세례요한 공동체의 사이에서의 어떤 제자들의 이제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접으세요. 유대 사역을 접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태나 마가 누가에서 이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을 지나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동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벳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갖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번에 올라가실 때는 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해서 가시다가 수가에 가서, 세겜이죠. 구약시대 세겜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수가성이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물가 여인 가운데.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나를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나를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그냥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기록돼서 그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걸 이미 그 1세기 후반에 알았겠죠. 알고서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가정과 첫 번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제 지정이 됐죠. 혼인이 있어 사건이 이제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다. 이 초기 제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장소는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장소가 되겠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 항아리에 물이 좀 비어 있었나 봐요. 이제 물이 비어 있었다는 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이제 하인들이 갖다 줬겠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첫 번째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인이었다는, 물떠오는 하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초기 제자들도 그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일어난 현상을 나중에 듣고서 알긴 했지만 그 체험한 사람들은 물떠오는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하층민이라고 불렀던 목동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체험한 것도 참 목동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하인들이었다는 것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죠. 신랑을 불렀다는 건 이 잔치가 또 이제 신랑 측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혼식이라는 얘기죠. 결혼식, 약혼식이 아니고 결혼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신랑에게 얘기하죠.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해가지고 그 신랑 측의 잔치 자리를 빛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로 첫 이적을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신 걸 체험한 사람이 하인들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시기와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공생의 3년이 시작되는 첫 6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첫 번째 6월절에 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부터 네 번째 예수님의 공생 네 번째 6월절인 두 번째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그게 만 3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요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된 사건들은 갖다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기간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 행적 가운데 요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오병이어 할 때 그게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 그 성전 철폐하게 하시는 마지막 공생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요 6월절이 한 번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를 갖다가 이제 누구야 그 슈타우퍼 박사는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걸 또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5장,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6월 그 절기가 초막절이든 6월절이든 상관없이 이때에 한 번의 6월절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6월절이 4번 지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만 3년의 공생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6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있기 전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사흘 되던 날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있다. 그리고 12제자가 다 선택되기 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제자인 베드로, 그렇죠? 제일 먼저는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은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빌립에 의해서 이제 나다나엘 이제 이제 전도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나다나엘을 갖다가 전승에는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례하고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가 되겠고요. 이 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기 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시는 과정 가운데 나사렛에 이제 그 잔치를 벌일 만한 이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로 이제 가서, 옆 동네인 가나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간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장소의 변화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베레아로 오셨죠. 베레아의 베다니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령이 이끌어서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오실 때에 초기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가능성이 큰 거고,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제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나사렛은 이제 사셨던 곳이고, 떠나서 갈릴리 베다니, 갈릴리에서 이제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베레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갈릴리 가나로 오시는 이런 과정. 예루살렘 이제 유대는 이제 그 뭐냐면, 예루살렘 표현한 거는 시험 받으시면서 이제 사단과 함께 왔다 갔다 하신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매로 들어간다고 친다면, 이 건너편에 이제 베레아 지역에, 이 지역이 베레아라고 그랬죠. 이 지역이 베레아라고 그랬는데,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다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여리고 근처와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사단에게 함께 다니시면서 뭐였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고요. 갈릴리에는 이제 원래 오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나사렛에 오셨을 텐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가나라는 동네의 사건에서의 지금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가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신랑 측의 그 사람들이 가나로 가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얻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회당이 없었다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긴 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좀 이제 약간 좀 이 상황들을 이제 그 해결하기가 좀 약간 힘들긴 하지만, 나사렛에 있는 그 있었던 그 회당에서는 잔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그 베다니아하고 이 여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건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땅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하셨던 그런 과정과 다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요 돌아오시는 과정 가운데는 초기의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갖다 한번 살펴볼 텐데, 사흘 되던 날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결례를 따라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연회장은 또 뭔가를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좋은 포도주와 또는 낮은 포도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고, 지금 옆에 이제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이제 그 사파가 그 잔치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파인데, 디귿자 식탁이죠. 이렇게 트리클리늄이라는 그 로마 시대의 이제 식탁에 이렇게 있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에도 이렇게 트리클리늄이라는 식탁에 이렇게 배설이 되고, 예수님이 앉으시고 12제자가 이렇게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일자 식탁이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을 고증을 잘 못하고 그린 그림이고, 이렇게 디귿자 식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성경시대에서 혼인잔치 상당히 그 성대하게 이제 그 열렸고요. 일주일 정도 벌어지는
그런 그 결혼 잔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게 있었고, 유대인 전통에도 혼인 잔치 기간을 7일 동안을 갖다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그 혼인 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금식하는 일도 이제 빠졌죠. 그 제외되는.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이마와 이제 그 왼팔에다 경문을 붙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이제 면제됐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에는 이런 어떤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어떤 규례도 약간 면제가 되는 그런 시간 기간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또한 왼팔에 경문을 감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했던 이 그 경문이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는 요것도 이제 면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혼인 잔치하는, 신랑과 같이 하는 혼인 잔치를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했고, 그 혼인 잔치의 비유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한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해가지고 혼인 잔치를 벌이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많이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혼인 잔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일주일 정도 한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그 신약학자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 43절에 보면, 그 이파우리온이라는 단어,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이튿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뭐 하시고, 이튿날 뭐 하시고, 이튿날 뭐 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요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게 이제 이 이튿날의 연속이 되는 3일간의 연속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배경이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3일간의 연속이 있고, 그 다음날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본문에 사흘이 되는 날이 아니라 나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흘이 있었던, 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이냐면, 베다니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베다니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흘째 되는 날 있었던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오는데 하루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그 29, 35, 43에 나타나는 그 이파우리온이라는 단어, 그 이튿날과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셀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유대인의 그 본문에서는 일곱 번째 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참 좋아했어요. 셋째 날은 아주 좋은 날이고 아주 귀한 날로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 번째 날에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 좋았다라가 2번 등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셋째 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을 해요. 월요일 날 저녁에. 이 셋째 날 저녁이거든요. 왜냐면 첫째 날은 안식 후 첫날이 첫째 날이니까 그 주일날이 이제 첫째 날이 되겠고요. 둘째 날은 이제 월요일 날이 되고, 셋째 날은 뭐예요? 월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화요일까지가 이제 셋째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날이라는 표현 가운데에 일주일 단위의 세 번째 날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와 함께 참석한 제자들이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제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갔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빌립의 증거를 듣고 온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안드레의 그 형으로서 안드레가 증언을 해서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초기 제자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때는 이제 마태도 택하시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사건들 가운데 제자들이란 표현을 하면 무조건 12사도, 12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시기적으로 제자를 택하시고 일하시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의 결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뭐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결례가 뭘까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물에 들어가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이제 행한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그릇에 대한 정결도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그 규례가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릇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도 이제 달랐는데, 흙으로 만든 이 그릇들은 이렇게 부정한 것에 닿으면, 예를 들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그 속으로 침투하잖아요. 이게 스며들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그릇은 이렇게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에 그 그릇에 담겼던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냐면 흙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스며드는 성분이 있어서 이 음식물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깨뜨려 했습니다. 근데 돌로 만든 그릇은, 이게 이제 돌이나 유리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는 침투를 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돌로 만든 그릇에 부정에 닿으면 돌이 바깥에가 이제 부정해졌기는 했지만 그 안쪽에 담겨 있는 음식물은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하지 않은 그 음식물은 먹었고요. 그리고 그 먹은 후에 이제 그 그릇은 물로 씻으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는 그런 과정. 그래서 씻는다 할 때 막 때를 벗기고 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나오는, 물에 이렇게 몸을 늘었다가 몸이 부정해지면 물을 갖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 당시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본인이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과정의 세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례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 어떤 것, 부정했던 것과 정결해지는 과정의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세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흙토기와 돌 그릇을 갖다가 차이를 둬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이제 몸이 부정해지고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을 가운데 규례를 정하셨죠.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갖다가 정해서 먹지 못할 거고 먹을 것을 다 분리를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 의식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코셔라는 어떤 과정 가운데 뭐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 그러는 규정을 가지고 먹을 것을 다 분리를 하면서 정결 의식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했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교에 이제 정결례를 행했는데, 요 오른쪽에 보는 게 이게 이제 정결례탕 미끄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자들은 이제 가정집에도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공동체가 같이 살면서 이런 정결례 의식탕을 만들어 놓고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쿰란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그려놓은 건데요. 이 물은 사람들이 길러다 분 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부정해졌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그 정결케 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걸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때를 빼고 막 이렇게 막 씻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그래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러냐면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이미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물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들어가다가 또 부딪히면
이 사람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아주 그냥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쿰란 공동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가서 정결을 유지하면서 의의 태양을 기다리고 율법을 필사하면서 지켰던 이런 정결례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 정결례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정결 의식을 행하고 갔었다. 그리고 부잣집에는 가정집에서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잣집에 있었던 이제 미크베, 가정집에 이제 있는 것으로 될 수 있고, 요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 앞에 이제 월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월 고고학 박물관은 예수님 당시 때 아주 부유층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보존했던, 불이 좀 탔지만 보존한 그런 그 부잣집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식의 정결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정결을 의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탕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 정결례탕이기 때문에 입구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과정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을 씻는 그런 이제 세족식 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월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된 그런 장소에 가면 다 이렇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건 잘 안 가죠. 성지답사를 가도 일반적으로 가면 잘 안 가고요. 개인적으로 가면은 좀 이제 시간을 더 내서 예루살렘을 한 뭐 7, 8일 이렇게 이제 여행하시거나 답사하시는 분들은 가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쿰란 공동체의 이제 정결례를 하던 미크베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와 뭐 나오는 입구를 갖다 이제 분리했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를 별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정결을 시행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물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수로가 있긴 한데요. 이 수로를 통해서 유대광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자연스럽게 일로 흘러 들어가기도, 수로를 지나가지고 여러 곳으로 물을 갖다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한 의의 태양을 기다리면서 했던 공동체가 머물던 쿰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미크베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계단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올라가려면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이 훌다 게이트라고 있죠. 훌다 게이트라고 있어서 이 왼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여기 그 올라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계단에서 올라오면 마당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통로가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정결례탕 미크베가 따로 있죠. 예루살렘.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 이제 계단 옆에 정결례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그 바닥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던 미크베 형태가 남아 있어요. 공동 목욕탕이죠. 공동 목욕탕이기 때문에 이게 드나드는, 들어가고 나오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그 뭐라 그랬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결 의식탕이 있어서 성전에 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만나러 갈 때 이게 정결 의식을 행해서 정결한 상태로 갔다,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셔르라고 해서 정결 의식법을 지키기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는 그것 가운데 요즘에는 이제 고기류하고 그다음에 유제품, 우유가 들어있는 그 제품을 갖다가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그 유제품이 동시에. 그래서 아침에는 절대로 고기와 관련된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유 제품이나 이제 커피라든가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고요. 저녁 식사에는 절대로 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가셔서,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런 걸 모르고 먹지만은 저녁에 이 그 우유를 달라거나 아니면 유제품이 있는 걸 달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문화를 모르는 거고 풍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실 때 절대로 저녁에는 커피에 이게 프림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호텔방에 가서 혼자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전체 단체가 모이는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고기와 우유는 섞이지 않고 절대로 안 된다는, 분리된다는. 그래서 아주 그냥 정통적으로 지키는 지금의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 이 아예 주방이 두 개라 그래요, 주방이. 그래서 아침에 우유 제품을 하는 뭐 이런 그 주방과 저녁에 고기류를 만드는 주방이 아예 따로가 있고, 그릇도 따로 쓴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율법화해서 정결 음식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코셔르 제도를 갖다가 지키는 게 있죠.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정결의식 가운데 잔치에 초대됐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결례를 따라 드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준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더라도, 잔치 초대되면 포도주를 먹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 포도주니까 팔이라든가 뭐 아니면 하루살이라든가 아주 작은 어떤 그 곤충들의 사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개인적으로 세마포를 아주 그냥 촘촘한 세마포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에 다시 한번 포도주를 걸르는 거죠. 그 포도주가 질 낮은 포도주라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걸러가지고 그걸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갖다 먹으면은 부정해지니까. 그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걸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겠죠. 뭐냐면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루 사일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러니까 하루 살이를 걸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부정한 포도주, 거기에 포도주 안에 뭐 벌레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걸 갖다가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걸러내서 하루 살이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부정해주죠. 그러면서도 약대는 삼킨다. 커다란 어떤 다른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은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증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행위로 그냥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건 버렸다. 그 중요한 걸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관련된 것 같은 거는 걸러내고 더 그냥 나쁜 것들은 그냥 먹어버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례를 따라 드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 둬가지고 손님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손을 씻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집을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때에 들어와서는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호텔에 이 식사하러 가다 보면 그 바깥에 문 바깥에 그 식당 문 바깥에 이 세면대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 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성지 답사하시러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서 꼭 손을 씻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로 손을 씻고 세면대에서 씻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율례를 강화했던 그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613가지 율법 이외에 장로들이 더 그냥 만들어가지고 잘 지키게 만들어도 그 유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물을 뿌린다는 게 그냥 손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는다기보다도 의식이죠, 의식. 정결 의식. 그래서 깨끗한 물을 뿌려서 나는 정결해졌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결례를 따라드는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이제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예요. 두세 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인들이 물을 갖다 길러오는 그런 항아리가 있죠. 물 길러오는 항아리. 그런 항아리로 이렇게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두세 통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물 항아리가 보통 한 뭐
15 내지 한 20리터 정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여인들이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항아리로, 물항아리로 두세 통, 2번 채우거나 3번 채우는 항아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가 34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예. 9갤런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계산을 해본다면, 2통 든다고 계산을 하거나, 뭐 3통 든다고 해서 2통 든다고 계산하면 한 408리터가 되고요. 3통이 든다 그러면 한 72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그날 밤에 뭐 산후님이 많았을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여러 날을 갖다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떠서 뭐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회장이 누굴까요? 연회장이 누굴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뭘까요? 그래서 이 장자가 마당장자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연회장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연회장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 연회장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기도 하는데, 연회장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하인의 대표나 일하는 잔치에서 일하는 하인의 대표나 잔치를 주최하는 측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잔치를 주최하는 대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잔치에 참석한 하객의 대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객의 대표로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음식이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체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주집에 나오는 음식이 정결법에 맞게 되어 있는지 부정하지는 않은지, 왜냐면 그걸 먹고서 부정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그 음식을 제일 먼저 체크해서 그걸 이제 가부를 혼인잔치에 들어갈까 말까를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연회장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져가라 얘기한다 했고,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잔치를 아주 그냥 좋은 잔치로 이렇게 평가를 한 그런 게 되겠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라는 건 뭐냐,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그 좋은 포도주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이제 얻어지면 촘촘한 거, 아주 그냥 촘촘한 망으로 하루살이나 이런 벌레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왜냐면 포도주들에서 포도주를 밟을 때에, 이 포도즙들을 밟을 때에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걸러내는데, 이 아주 그냥 파리라든가 이런 그 하루살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달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거름망을 둘 때 아주 촘촘하게 두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항아리나 포도주 그 부대에 담을 때에 여기다 또 망을 갖다가 촘촘한 망을 둬서 아주 그냥 좋은 포도주를 이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걸러내서 서늘한 곳에 만든 두어서 만든 포도주, 요게 이제 좋은 포도주인데, 본문에도 나오듯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약간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자리에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냥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까지라는 표현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일단 여러 날이 흘렀던 이런 모습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평가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되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장은 아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도 기뻐했겠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퍼졌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들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이적을 갖다가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인들을 보내면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고 해서 순종했던,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하인들이니까. 만약에 하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물 떠오라 했을 때 물을 떠올 수는 있어요. 왜? 물을 채워요. 이 사람이 더우나? 사람들이 더 와가서 이 물이 더 필요한가? 왜? 정결의식을 하기 더 필요해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는 멈칫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는 게 뭐예요? 그 잔치 자리에 음식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퍼다다가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이 길어져 가지고 그 담이어졌을 때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졌고, 그 포도주를 떠서 가져다가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체험한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하인들. 그리고 하인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순종했을까? 완전히 또 이제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또 이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하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모든 걸 그대로 행하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이적이 행해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믿었다고 하는데, 제자들도 믿긴 믿었죠. 뭘로 믿어요? 이렇게 된 사실들을 이제 하인들을 통해서 증언이 됐을 때에 그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신 걸 믿은 상황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표적, 이 표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죠.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듣고 또한 믿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첫 표적, 그리고 하인들은 체험했던 그 표적, 하인들은 알았다고 표현된 그 표적, 그렇죠? 그 표적, 순종해서 이제 그 하인들이 했던 그 표적을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그 첫 번째 이적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인들이 표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 놀라운 일인데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그 표적을 행해진 그 표적을 하인들을 통해서 아마 전해 들었을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도 믿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제자들은 영광을 나타나셨던 그 첫 이적 사건을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체험함으로 끝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체험했다는 걸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들은 사람들 가운데도 믿을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하지만 그 체험했던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파돼서 지금 그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 체험으로 또한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살고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체험들을 또한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이런 걸 다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 사건이 진행된 걸 기록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낸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고서 가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하신 그 체험한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왜 믿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동시대 살고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을 통해서, 그렇죠? 증거를 통해서 듣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그래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라는 거, 믿음의 용사라는 거, 사역자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전하시며 증거하시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